저는 오늘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실 걸 알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전해야 될 때가 목사는 제일 힘듭니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노예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설교하고 목회했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얘기할 게 있는데 성도들 얼굴 보고 교회 상황을 보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거기에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돌아봤더니 오히려 그게 독이 안 됐나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신 걸 감당하지 못했나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뭔지를 좀 알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가장 극단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얘기 듣다가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각오시키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보여주실까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신가요? 예,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디냐면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대구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 감염이 일어나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옮겨지고 저희가 정말 그 암흑 같은 3년을 보내게 된 이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저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10월 여기에 10만 9천 몇백 명의 이제 신도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신천지의 인원들이 그 지부 하나에만 10만이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천지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14만 4천이거든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교주가 초창기에 이 14만 4천 명을 굉장히 많이 우려먹었어요. 어떻게 우려먹었냐? 14만 4천 명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선포를 할 때는 1987년도가 되면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이 왔는데 그 당시에 신천지 인원이 600명에서 700명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이 틀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요 얘기가 쏙 바뀌어갖고 그 후에는 막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4만 4천 명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제는 그 인원을 깎아내려야겠는데 그래서 어떤 수를 썼냐면은 무슨 학교를 통과한 사람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신천지 인구가 거의 이제 20만에서 30만이 넘었는데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20만 명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조건을 계속 좁혀 나가면서 14만 4천 명을 맞춰 가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14만 4천 명 뭐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14만 4천 명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신천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구원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길에 속합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면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까요? 그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정말 저 사람이 혹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인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사실은 14만 4천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단어가 성경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 내같이 밭에 대한 비유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을 뜻하고 구원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깨닫습니까? 봤더니 너희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오카누 목사님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은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좋아해요. 평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는 계급을 만들고 단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평신도,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뭐 헌신자, 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 직분의 문제고 그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지 결국은 또 딱 한 가지의 단어로 결론이 나요. 뭡니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제자가 되지 않을지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자꾸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계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조금이라도 편하게 믿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신도가 아니라 자꾸 성도들을 뭘로 만들어요? 병신도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교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값싼 복음을 전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나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제자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일까? 다음에서 보시듯이 제자라는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뭔가를 익혔냐면 스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고 학습을 받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이 마스터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제자에서 스승이 되고 스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밑에 제자를 두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계승해 나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왕국에 속해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니다. 제자는 회원과 다른 것이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종으로서 주를 섬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적극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복사해서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게 소위 말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제자 12명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70명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500명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들을 가르쳐야, 이들을 제대로 따르게 만들어야 예수님께서 다른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의 모습을 닮은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아무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그래도 따르겠다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자가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식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자기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걸리면은 거기서 우물쭈물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사실은 단순하고 무식한 단무지여야 돼요. 그게 12제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 12제자의 모습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70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처럼 제자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의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 제자가 되는 길을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 그 제자의 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없대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대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도는 환영받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렸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보면은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 생각에는 사마리아에는 급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저 인간들은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푸대접을 하니까 성질이 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길 다 태워버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가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비슷한 일을 했는데 아합의 아들이 이제 뭐 침대에서 떨어져서 거의 불구로 살 수밖에 없었을 때 자기의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돌려보내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의 길을 막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저들은 저런 대접을 받아도 아주 그냥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은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심지어 환영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엔 예수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로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다 쳐바르는 게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죠?
선교사님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얼굴 하얗다고 해서 맨 처음엔 구경이 왔습니다. 야, 세상에 얼굴 하얀 사람이 있대.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애를 안고 있으면 야, 세상에 얼굴이 하얀 애가 있대. 구경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요,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선교사님에게서 그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강화도에 가보면 처음으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천 제물포에 왔다가 거기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듣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 혹은 자기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대놓고 방해하고 엄청난 심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어머니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들쳐업고는요, 배를 태웠어요. 배를 태우고 배를 저서서 나가서 선상에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서 선상세례를 받아요. 하도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원래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예수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비호의적입니까? 저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났죠. 그리고 장로 대통령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국내 굴지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목사님들,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몇 명에게서 뭐를 받았어요?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왜요? 야, 이 표를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박해받거나 핍박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빨갱이, 우리의 기독교하고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색깔론에 교회가 많이 빠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좌냐우냐를 따지고 나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원래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해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요? 그 길을 가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가 되기로 마음 먹으시고 난 다음에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장이 없다. 환대가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다고요? 보장이 없대요. 이 세상에서는 환대도 없고 이 세상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장도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계에서 최고의 성전들, 예배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교회 규모, 연세중학교 이런 데 가보셨나요? 그냥 가보시면 아는데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큰 운동장.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큰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숙이에요. 노숙.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노숙을 해봐야겠다. 진짜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배낭을 하나 이제 지고
그 사해라는 곳에 가면 노숙이 좀 가능해서 그 사해 앞바다에서 노숙을 한 이틀 밤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모래가 범벅이 들어가 있고, 이건 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3년 반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따르겠다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나를 따를 거야?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내가 내 얘기 해줄게. 여우도 굴이 있어. 그리고 새도 집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대요. 집은커녕 머리 둘 곳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너무 잘 알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분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잘 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요, 사실은 포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아시나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광주에 가보면, 언제 한번 저하고 좀 광주에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면은 서서평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도 있고요, 그분이 섬겼던 신학교도 있고요, 거기에서 또 함께 섬겼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숙소들이 있습니다. 가보면요, 정말 그 한 요만하고 그 탁자 같은 곳 같은 데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불이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데 일부러 그랬대요. 이유가 뭐냐면 서서평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 고통을 같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집에 편지를 보내신 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 집에 편지를 보냈을 때 뭐라고 편지 보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내가 한국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엄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데도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묻어놓고, 소위 말해서 돌아갈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듯이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그래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참 감사하지만 때로는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 곳은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본향이라고 그러죠.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나라예요. 사실 여긴 잠시 머무르는 겁니다. 잠시 머무르는 이곳에서 사실 머리만 둘 곳이 있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마치 이 인생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삶이라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보장은커녕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게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일 좀 충격적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도 없다. 가족도 없어. 너무하지요? 우리 함께 6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를 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최소한 장례는 지르고 오게 할 것이지 왜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오시냐?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늙으신 아버님이 계시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봉양을 하다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시간 없다, 당장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수를 더 뜨는데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우리 가족들하고 좀 작별 좀 하고 좀 챙겨주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2절에 보니까 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환대도 없고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워해야 된대요. 미워해도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부모, 형제, 심지어는 부인,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이따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워한다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진짜 미워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 맥락을 보면 결국 이건데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저런 일은 쉬워요. 여러분 아시죠? 순교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좀 아파서 그렇지 몇 시간만 견디면 가잖아요. 순교하면.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습니까? 자식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돈과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미워한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이에요. 우선.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 내가 가장 예수를 우선으로 따르느냐. 그 기준이 바로 예수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느냐.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제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힘드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도망가고 헤맬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가장 사랑하셨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거든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귀했는데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포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자꾸 무너지는지, 한때는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지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사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마음속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보다는 덜 힘듭니다. 목사가 힘든 이유는 못돼서 힘든 거예요. 자기 성격을 못 이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 속에서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참아내고, 여러분 그 제대로 살려면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해야 돼요. 이거 누가 믿어요? 예? 환대도 없어, 보장도 없어, 가족도 버려야 돼,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거 다 버려야 돼.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 아는데 너무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제자를 따를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씀 3가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의 끝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마지막에 그 성공과 승리를 향해서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몇 배를 갚아주신다는 이건 정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하셨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가면 사람이 굉장히 뜨거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3학년 다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냉랭해지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나서는 제가 미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의정부에 있는 큰 교회에서 2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5년을 사역하면서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자가 되면은 누구보다도 더 뜨겁고 누구보다도 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전 겪었으니까요. 제가 겪었던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변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다 버리고 예수 따른다고 해놓고는 교회 안에서 성공을 이루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을 봤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교회에 맨 처음에 갔었을 때 제가 1, 2교구를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1, 2교구를 담당을 하고 나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1, 2교구가 제일 힘든 교구였어요. 왜냐? 제일 오래되신 분이었어요. 제일 오래되신 분은 여러 가지로 다 겪어봤기 때문에 뭘 해도 절대로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목사 저 목사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목사들에 대한 뭐 조금이라도 배려와 존중이 별로예요. 그 존중이 뭘로 나타나느냐? 신방을 이렇게 딱 돌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봉투를 주세요. 봉투를. 저는 신방을 한 6개월을 하루에 8가정씩 내리 했는데 그런 걸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계시는 분들은 갔다 오고 나면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면서 오르시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저희 그 교구에
제일 짜신 분만 몰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저는 뭐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목회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나중에 제가 5년 사역 마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와서 제가 지난 회룡 예배당에 와서 삼일교회 처음 왔었을 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짠돌이 교인들, 오래된 그분들이 교회에 한 분씩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씩 주시고 가시면 또 그 돈으로 스피커 사고 그 돈으로 뭐 하고 계속 그렇게 한 1년, 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 자랑이네요, 결국. 그때 그렇게 소위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그게 정말 그 더 큰 목적이 되신 분들, 저와 함께 했던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계속 사역의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때 저도 되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 진짜 나 하기 싫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닌데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주 동일하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해라 였어요. 너나 잘해라. 제자의 길 갈 때는 너나 잘하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 볼 것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제자가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